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지막만 잘하면 됩니다. 예.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드림의 모든 가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는 이미 지구상에서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하루는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슬람 교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신을 모셔놓은 관이 있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을 입증할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가 죽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스탠리는 말하기를,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당신들의 이슬람교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응수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 4대 성현 중에 마호메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에 가면 그의 시신을 모셔놓은 관이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취푸라는 곳에 공자의 고향인데요, 그의 무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죽은 후에 인도에서 화장이 되어서 미얀마를 비롯한 8개국으로 진신사리가 나뉘어져서 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빈 채로 가면 무덤교회라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텅 빈 무덤밖에는 없을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예수의 부활은 유한한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불가사의한 초자연적인 초월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전하노라 라고 했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mystery, secret이라는 거죠.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신비한 그런 일이 바로 부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입증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이 예수의 부활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만 이것이 아멘으로 믿어지게 되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명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도 명확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집어삼키는 참으로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던 부귀영화, 명예, 권력, 물질, 건강, 미모, 쾌락조차도 예고 없이 찾아온 죽음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이 다가오면 끽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들에게 최대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그림자요 생의 종착점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었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예측 불허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왔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오미크론 변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우리나라에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는 거리두기도 다 해제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왜 아직도 코로나는 여전히 10만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빗장을 여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전의 델타보다 사람이 많이 안 죽더라는 거예요. 오미크론 변이를 경험한 사람들 주변에서 보니까 그냥 견딜만 하더라. 독감 정도로 한 일주일만 좀 버티면 또 정상이 되더라. 이런 인식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워하지를 않고 이렇게 우리가 정상화를 향하여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벌벌 떨던 코로나의 위력은 바로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 우리가 움츠려 들었던 것이죠.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의 순번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점점 세상을 뜨는 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슬픔 속에서 불안감이 동시에 엄습해 옵니다. 야, 이거 다 내 또래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내 순서가 언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입니다. 사형수들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제 간수가 와서 몇 번 면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면회 왔다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아유 가족이 왔나 그러고 나오는데 어느 시점에 딱 가면 면회소는 오른쪽인데 갑자기 양쪽에 있던 간수들이 힘을 줘서 이 사람 팔 붙잡고 왼쪽으로 확 끌고 갑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버티면서 안 가려고 반항하죠. 왜? 거기로 간 사람 치고는 다시 돌아온 죄수가 없었기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직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갔던 죄수가 감방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안감 속에서 또 한 사람이 갔구나. 이제 다음은 누구 순서인가? 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은 언제 닥쳐올 줄 모르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순서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매일 벌벌 떨면서 살다가 오라고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오라고 아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는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교 중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만큼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다가올 그런 영생의 세계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부터가 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사람들이 지어낸 일종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스스로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밤중에 몰래 훔쳐다가 다른 데다가 매장해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선전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여 만든 사기극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대파의 주장이 맞는다면 그렇게 거짓으로 위장된 기독교와 우리 교회가
이 기나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숱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해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짓은 얼마 못 가서 들통이 나죠. 어떻게 해서라도 다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이 알려져서 교회는 중간에 다 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세보다 내세의 소망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현세에서는 우리가 좀 희생도 하고 이렇게 좋은 봄날에 또 어디 놀러 안 가고 또 교회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우리가 허황된 거짓을 믿고 있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믿고 내세를 소망했는데 막상 그것이 거짓이라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은 이 현 세상만 살다가 가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얼마나 허탈하고 속았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까? 그러나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현실화되었고 마침내 영생의 소망을 지녔기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모진 시련을 견디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는 말씀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코르 잠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잠의 특징이 뭐냐면 깨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간밤에 여러분이 다 주무셨죠? 뭐 보통 6시간에 8시간 정도 이렇게 주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처럼 깨는 순간이 오고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열매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가 연속적으로 맺혀질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이종란 권사님 농장에 가서 우리 남선교원들이 고구마를 캐러 갔는데 저도 그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제 고구마를 한번 수확해 보았습니다.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고구마 하나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면 그 밑에 땅 속에 있던 줄기에 고구마들이 줄줄이 달려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제1호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는 일들이 계속될 것을 약속해 주신 부활의 예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시범 케이스, 모델 케이스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어떻게 해서라도 죽음을 모면해 보려고 별의별 일들을 다 행해보았죠. 바로 그 같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후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다가 주무시는 듯 계시다가 다시금 깨어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우리도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죽음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여기던 이 죽음, 엄청난 공포로 느끼던 죽음, 두려움의 대상이던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비통해하고 절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로 우리가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곡 대신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며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김한란 박사 같은 분은 내가 죽으면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를 틀어달라. 장송곡 대신에 할렐루야를 틀어달라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이화대학 강당에서 마지막 그 초대 총장 김한란 박사 장례식에서는 슬픈 레퀴엠 이런 노래가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면서 개선의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으로 입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상징할 때 소위 빛, 달걀, 그다음에 새싹을 그 심볼로 삼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무덤을 헤치고 비추이는 한 줄기의 빛 같은, 그리고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병아리같이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런 대지를 꿰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부활은 무서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준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첫 번째 아담, 그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의 싹슨 사망이니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면서 안타깝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다른 거는 다 믿겠고 예수님의 행적은 다 받아들이겠는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그 부분은 전혀 제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렇게 반쪽짜리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걸 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불신한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아,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일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이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그 허황된 말 하지 말라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은 초월적인 초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리석고 불쌍하고 무지한 비웃음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우리의 삶은 영화롭게 변화되어 영생의 자리로 인도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결판이 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독일의 위대한 시성 괴테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부활 소망이 없는 자야말로 화려한 나그네요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활 소망 없이 그냥 이 땅에 모든 희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화려한 나그네예요. 뭐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 마음은 결국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마지막에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썩어 묻히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화려한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앞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갔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동생 마르다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은 동생 마르다에게 너 부활의 영광,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냐? 라고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러자 마리아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즉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신데 부활, 영생 능히 가능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명하시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부활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야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죽음 이후로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들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간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의 무덤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고 사망에게 삼킴받을 운명에서 벗어나는 영생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죽은 다음에 어디에 묻히나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몇 자리 보러 다니고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고 물이 안 들어와야 되고 아니 죽은 다음에 물이 들어오든 햇빛이 들어오든 알게 뭐요. 그런데 그런 거 관심을 많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가보면 또 가족묘라고 호화롭게 또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털을 잡아놓고 이렇게 시신을 모신 일도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서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화장하고 그리고 낙골 땅에 우리 안 간다. 뭐 함에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 뭐하냐. 그냥 다 뿌려서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 이진용 형제는 몸이 불편하고 뇌성마비로 참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죽으면 제 시신을 병원에 기증해서 왜 나 같은 뇌성마비 환자들이 어릴 때 어려움을 겪어서 평생을 고통받는지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각막이나 모든 장기는 이미 다 기증했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별 의미가 없는 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겼고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고 그 화로운 무덤에 있는 거 아니고 그 낙골 땅에 그 안에 그 낙골이 돼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 집어삼키려고 덤벼들고 우리를 향해서 공포를 주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담대하게 죽음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신앙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의 승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이제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나를 죽음 때문에 벌벌 떨며 살다가 오라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보내셨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나누며 살고 베풀고 살고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이 같은 부활 신앙을 지닌 자들에게 약속된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드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재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죽은 후에도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화로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뵈없는 부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을 성찬상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음식을 함께 먹고